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록한 것들, 이걸 가리켜서 역사라 그러죠. 이 역사에는 세상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 나라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변천 과정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역사와 구속 역사 이 두 역사가 있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바퀴가 있는데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바퀴에 의해서 이 겉바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보면은 생의 바퀴, 우리 인생의 바퀴를, 인생의 삶의 그 여정을 생의 바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바퀴는 역사의 바퀴를 한다면은 그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의 바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약교회로 보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과정을 광야교회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 완성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카할,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얘기할 때 카할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5장 22절이나 신명기 9장 10절, 10장 4절과 18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총회를 가리켜서 카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총회라 말씀하고 있고 그 총회를 가리켜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인 것입니다. 이 카할이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거룩한 모임 자체를 교회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운동, 조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는 역사 중심이고 핵이 되는 것이고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세계는 그 존재의 의미와 내용, 목적과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작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자체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신령한 교회인 우리 각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된 우리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목표 없는, 행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교회 운동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운동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전도, 이 전도야말로 이 세상의 존재 목적과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속 운동을 일으키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 역사의 핵심이 전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가 다 차기까지 찾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서 구속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 봤더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친 자들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운동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영생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무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위로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때마다 이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시간은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아침 오전 9시죠. 제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11시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을 부르시는,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을 부르시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구속 은총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그 방법은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문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환 일에 쉼 없이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시대가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고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돈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땅에 있는 존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운동의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힘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교회 구성원인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권세를 행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세상의 무슨 의료 행위입니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병든 몸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게 되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너무나 큰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열병이었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생각이 순간 막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릉인데 노량진까지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볼 땐 제 믿음이 너무나 약하게 보시잖아요. 또 실상 그 말이 맞아요.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하기를
작은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와 이적은 일으키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서 이 병 날까 안 날까, 이거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이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은 없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가는데 온 몸에서 갑자기 막 땀이 뻘뻘뻘뻘 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갔더니 손님 만난다고 그냥 가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서 노량진에서 정릉까지 버스 타고 오는 거야. 1시간 걸려요. 근데 가는데 또 온몸에서 막 땀이 뻘뻘뻘뻘 나는 거야. 집에 갔더니 병이 다 나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래,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닌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응? 저 권사님 믿음 있어. 저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권사인지 집사인지 누가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얼씬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WCC를 가장 경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다원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화, 종교,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 이런 태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의 종교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무신론적인 유물주의적인 공산주의 사상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변치 마세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님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제사함의 권세가 있고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할 때 첫 번째,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힘으로 역사한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큰 무리가 쫓았다고 마태복음 13장 2절이나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7절과 4장 1절,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과 능력,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고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단의 세력들이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물러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백부장이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 그 말씀한 그 시점에 병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신비에 새겨가지고 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권세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봤더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즉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의 권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가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흥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 왜 그렇게 맥 빠져 있니?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게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소망의 말을 해보세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왜 절망하고 환경 가운데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 심령에게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힘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으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입는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힘과 권세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형통케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뭉쳐.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중에 강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와 나 사이에 벗이라는 거, 친구라는 거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강청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소용대로 준다.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뻔뻔스럽다, 염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나 염치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참 뻔뻔하다. 네가 그래놓고 염치도 없이 내게 와서 또 달라 그래?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래도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하나님 나 지인의 부끄러운 그런 행위 많았어요. 허물 많았어요. 그래도 또 가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강청인 거예요. 응? 강청.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청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누가 장담해요?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을 의지해 내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교회 부흥은 말씀과 기도했어요. 우리 개인도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할 때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어둠의 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명령,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명령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충만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